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자막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달리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최후 결론은 이 땅에서 죽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론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하는 이 약속, 이 최종 결론을 믿었기에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모진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건 이 예수의 부활이 약속하는 최종 결론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의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좌우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쁘게 인사 나눕시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약속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육체 안에 갇힌 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타락한 사람은 육체와 육체의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신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육체에 생기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육체로 살아가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이 영적 수준의 능력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이 이젠 취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수준에서 보고 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육적 존재로만 살고 있습니다. 결과로 사람은 육체와 육체의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더 넓은 세상, 그 완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신체 두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 안에 갇혀 있죠. 보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짐작지도 못하고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갇히고 신체 안에 갇히다 보니
신체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이 육체의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채 두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신체 안에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인생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수많은 아픈 자들이 등장하죠? 예, 그들의 모습은 타락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귀신하기 점령당해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바로 타락한 인생,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인간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비참함도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구 땅에 사는 이 사람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두부라는 음식 아세요? 예, 안 들어보셨어요? 예, 추어라는 추자와 두부가 붙어서 추두부입니다. 렌지에 불을 켜고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미꾸라지를 풉니다. 그리고 그 냄비 가운데 차가운 두부 한 모를 놓습니다. 자, 물이 뜨거워지면서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두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덜 뜨거운 두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두부는 끝까지 달궈지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두부 안에서 끝내 사망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냄비를 열면 두부 안에 미꾸라지가 가득 파고들어서 그거를 슬라이스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되죠. 제가 지어낸 음식은 아닙니다.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추두부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두부에 박힌 미꾸라지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사는데 참된 구원을 찾기보단 덜 뜨거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고 금과 은을 찾고 힘과 권세를 찾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뜨거워진 고통 속에서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찾아가는 이 미꾸라지의 모습과 닮아서 항상 저는 인간의 비참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이 추두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가 아닌가의 차이로 살지 진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 삶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풍성함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아 우리의 죄에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즉 잃어버리고 상실됐던 영적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자유한 인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고통이 아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이거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너희 앞에 열려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너희에게 주는 소망이자 확신이 될 것이다로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 지식적, 그래 교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갇혀 있고, 그죠? 고통당하는 인생이 참된 진리를 알아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거, 좀 더 편안한 거, 이거 구원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사고 많이 얻는 거, 그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추두부에 미꾸라지와 똑같은 거예요. 덜 뜨거우려고 결국 가는 건 어차피 뜨거워지는 두부 속이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얻고 더 편한 것을 누린다고 칩시다. 근데 결국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여러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영원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 앞에서 다 무너집니까? 죽음 앞에서. 신체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육체로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마음과 영혼으로 사는 겁니까? 육체의 죽음은 그냥 신체가 낡아서 다시 흙으로 갈 뿐이에요. 하지만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 이 마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 아멘. 이게 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인데, 첫 번째 부분에 보죠. 모든 몸이 되지 않을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영혼으로 사는 본질적인 인생은 계속된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다는, 즉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그 갇혀진 세상이 우리에게 만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탄식하고,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이걸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육체의 죽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그 안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절망과 두렵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육체로 살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세상이 더 크고 광활합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순례자로서 지구라는 땅에서 이제 천상의 천국으로 향하여 여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온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우리 세상이고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자막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죠. 예, 그림 파일. 예.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자택일의 관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세상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내가 구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택하자니 내 누리고 더 얻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유혹 막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못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얻는 관점이 아니에요. 다음 그림 볼까요? 예, 구원은 저런 관점이에요. 광활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린 육체의 죽음 안에 저 작은 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로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것이 더 좋냐가 아닌 거예요. 갇혀 있는 게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저 안에 비참함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완전한 기쁨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저 세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어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신체는 죽으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나중에 흙으로 간 내 육체마저도 참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이 거짓과 속임수를 깨트려 버린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예, 사단 마귀와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 세상이 여기서 산산조각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저 교회가 주장하는 거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죠? 마음 안에 이건 교리적이고 사상적이고 지식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실제예요. 그 부활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허락된 겁니다. 속고 살았기에 그 속은 거 안에 갇혀있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빈무덤을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엔 갇혀있는 세상에서 그들의 선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고 목격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깨친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 예수의 부활로 그 세상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죽음도 무릅쓰고 부활이 증인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에 칼에 죽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일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비참한 죽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임하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건 부활의 세상을 그가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이 그의 눈에 뭘 보았죠? 천상의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상 만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부활이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의 일과 육체의 죽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 우리 본문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여기서 겉사람이 뭐죠? 신체를 얘기해요. 나이를 들면 신체가 늙어갑니다. 노화가 됩니다.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속사람은,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몸이 노화될수록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면서 그 속사람이 계속 강해집니다. 그 소망, 그 약속을 더 믿어가니까 더더욱 강건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뻐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곧 이사갈 사람들의 비유에 비유합니다.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어떻게 새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낡은 집에서 한 달 동안 더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비도 오고 바람도 치고 빗물도 새고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새 집을 옮겨갈 것이 약속된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요? 곧 옮겨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더 받고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이 작다가 아니에요. 큰 고난을 당하나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 건 내 안에 내가 소망하는, 내 속사람이 소망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너무너무 크고 좋으니까 그 앞에 이 고난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얻는 거죠? 위로 받으세요라고 위로를 얻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갈수록 가서 항상 제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건 이겁니다. 슬픔이 크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커야 그 슬픔을 이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부친상을 당해서 참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이기게 하는 건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는 세상이 저에게 부친의 사망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저희 아버님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있음이 지금 당장 제 옆에 없어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점 가벼워져요. 점점점 작아 보여요. 오히려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그 땅에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고 그 보는 능력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더 큰 위로의 기쁨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전 그렇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슬픔이 올 때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천국에 갈 건데 예수의 부활이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이기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 그 영원한 세상을 내가 얻을 것을 소망할 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속아왔고 거짓에 의하여 잘못 봤던 것을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신체의 두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의 죽음 앞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체의 나이가 들면 흙에서 왔기에 으로 가는 것뿐이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손발이 움직이는 거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영혼, 이 속사람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크고 넓고 풍성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 자유의 땅, 기쁨의 나라를 보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